우리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워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까지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한 곳에 있었더니 함께 있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선지자 이사야 때에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그 명령이란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유다 땅을 두루 다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수치심이 들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쯤 벗은 몸으로 맨발로 유다 사람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2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해변 광야란 바벨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은 유브라테스 강이 이제 범람하면 종종 해변 광야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바벨론은 고레스 왕이 이끌었던 엘람, 그러니까 바사와 메대의 군사들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바벨론은 패망하는데요, 이 속이고 약탈하는 욕심 때문에 그들이 패망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약탈하는 욕심, 속이고 약탈하는 욕심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제어할 수 없어서 그들이 심판받은 것이죠. 또한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바로 쾌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포위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연회를 베풀며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의 패망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1000명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다가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장면이 이 다니엘서 5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5절을 보니까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들이 한치 앞을 모르고 파수꾼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긴 채 태평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파티를 베풀고 연회 가운데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을 좇아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방패에 기름을 바르면 창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방어 능력을 키우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방어 능력을, 방어 태세를 갖추어라 라고 말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 역시 우상 숭배를 일삼던 민족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파수꾼에게 명령하고 보고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마병대와 나귀떼와 낙타떼를 지어 바벨론을 공격하는 바사와 메대의 군사들을 보면 공격의 결과를 자세히 관찰하고 보고하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파수꾼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병대가 왔고 그 결과 바벨론의 성은 함락되었다는 파수꾼의 결과 보고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요,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와 메대의 군사들이 공격할 때 바벨론 신들의 형상이 다 부서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우상 숭배를 두고 보시다가 때가 참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우상을 전부 부서뜨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우상이 말을 잘 들어주는 줄 알고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우상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묵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죠. 이스라엘도 심판 가운데 있지만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심판 후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이사야서 21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들의 멸망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 안에 사라지는, 우리 안에서 제거되는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사라집니다. 속이는 욕심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바벨론이 속이는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사라집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쾌락을 좇는 마음들은 사라집니다.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기에 쾌락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쾌락을 좇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무상,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패망할 때 그들이 조각한 신성들이 다 부서지리라라는 이 예언은 그들이 당하는 침략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 정작 예언을 하고 있는 예언자는 다른 나라들이 무너져가는 일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 보니까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오늘 전쟁의 이 참상을 보고 허리병이 도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요통이 도진 것입니다. 애를 낳는 아이 같은 산통이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격렬하게 고뇌하는 예언자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인륜에 어긋나는 사람을 보고 올 것이 왔다, 그럴 줄 알았다 라는 식의 마음을 갖습니다. 또 누구 하나 무엇을 잘못하면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마녀 사당하듯이 저 사람 잘못했다, 심판해야 된다라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 사람의 불행이 마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인 양 의기양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나라를 위해서, 아니 원수였던 나라를 위해서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로서 정말 합당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판단과 정죄, 조롱과 조소가 아닌 헤아림과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쾌락,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